이번 사순절 동안은 우리가 같이 회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지겨울 타이밍이 됐죠?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4주 내내 회개라는 말만 들으니까 적어도 2023년도에는 회개 설교는 좀 들어본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한 그 회개에 대해서 좀 되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다 말씀 노트 받으셨죠? 네, 거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말씀 노트를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막으로 하나씩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걸 보고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어요.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순절이었는데, 이번 사순절은 죄를 멀리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죄를 멀리 떠나서 또 다른 죄로 갈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니까 죄를 멀리한다라는 초점보다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것에 맞춰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사순절하면 부담스럽고 무겁고 죄하면 약간 부담,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사순절을 보내봅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둘째 주일부터는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는 회개할 거면 이제 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할 거니까 죄가 뭘까? 죄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그런 것만이라면 여기에 죄인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네, 죄인 아무도 없죠. 그렇게만 치면 아무도 죄인 아닐 거예요. 여기에 큰 죄 지은 사람 없으시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살만 나지 않고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 앞에 모두 다 죄인이야, 이런 것처럼 그게 막 윤리적인 죄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이 죄의, 물론 비윤리적인 것도 죄지만 폐륜적인 것도 죄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에서 온다는 것, 그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개는 부끄럽잖아요. 내 잘못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나의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한 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진짜 사랑하니까 잘못한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내 부끄러운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진짜 나의 못난 모습까지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겁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 회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맨날 회개하고서 또 죄짓고 반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솔직히 하나님 보기가 미안해요. 하나님 보기가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예수님 뒤통수 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회개의 질문은 너 회개했어?가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회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얘기를 나눴고, 지난주는 세 번째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은 수련회 가서 한번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풀고 오는 그런 뭔가 계기가 있어서 하는 회개가 되게 많았는데, 회개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계기가 있으면 회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만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죄만, 내가 저질렀던 잘못 그거 하나만. 그런데 진짜는 그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나의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주는 건 계기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회개할 때는 계기가 있겠지만 계기로 끝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야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요. 그럼 그거 끄겠죠.
근데 그거 끝나고 끝나지 않아요. 떨어지는 불이 어디서 떨어지는 건지를 알아야 더 이상 발에 불이 안 붙을 겁니다. 그래서 계기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살피자.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얘기까지가 지난주 나눈 얘기였어요. 네. 총 1시간 20분짜리 설교를 지금 한 5분 안에 끝낸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이 길었죠. 이제 이 단계들의 마지막, 회개의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개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열매 맺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열매 맺기. 회개한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회개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잘 없습니다. 회개했다고 하고서 안 바뀌면 회개 안 한 것 같잖아요. 삶이 바뀌어야지라는 생각은 다 알고 있고 다 그 생각합니다. 근데 아는 거랑 내 몸에 새겨진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는 것과 새겨진 것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의 어젯밤을 생각해 봅니다. 어젯밤 신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어젯밤 한 11시경이었어요. 건강을 위해 야식을 절제해야 한다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까요? 과학적인 근거, 의학적인 근거도 아주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야식 먹으면 뭐에 안 좋다, 뭐에 안 좋다, 속쓰림이 옵니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합니다. 살이 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 몸에 새겨진 습관은 이 지식과는 좀 다르죠. 네, 저의 손과 입은 저의 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주관이 뚜렷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제 머리는 알고 있지만 제 몸에 새겨진 습관은 이미 무언가를 먹고 있어요. 머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알아요. 모르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생활은, 내 삶은 아는 것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회개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를 마치 뭔가 죄의 마무리처럼, 죄의 종지부처럼 생각을 합니다. 법정 드라마 보면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사건 번호 66번, 죄인 신요셉 들어오세요. 들어가요. 죄목, 야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 회개했습니까? 딱 해요. 그럼 제가 답변하죠? 예, 회개했습니다.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교회 가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이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은 제 인생에서 이제 지우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딱 하면은 오케이 땡큐 하고서 땅땅땅 하고 끝나는 것처럼 회개를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회개해야지, 끝났구나. 죄가 있고 회개했으니 이제 해결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신앙 습관들이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나눴던 멘트를 하나 인용해 보자면, 회개는 청소가 아니라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회개는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도 맞겠지만 청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청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회개를 한 번의 청소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신요셉 목사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 네, 제가 이것도 회개하고요, 저것도 회개하고요, 저희 어렸을 적 지난번 먹었던 그 어떤 것까지도 모두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 습관은 아니었나 하는 돌아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다른 답변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네, 이런 거 회개합니다 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죄, 그 사건의 종지부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어쩌면 회개가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는요,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회개라는 걸 외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세례 받고 교회 등록하세요가 아니고요. 세례는 죄 사함의 의식인 겁니다. 세례는 의식인 거고 중요한 건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이게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무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무리가 찾아왔어요. 오늘 되게 청년부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무리가 왔어요. 근데 무리 온 사람들에게, 회개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좀 심해요. 선을 좀 넘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심한 말이니까 저만 읽어볼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한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칩니다. 아니, 교회에 세례 받으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어서 어이구 어서 오세요 해야 할 것 같은데 독사의 자식이래요. 뱀의 새끼. 누가 들어도 치욕적인 말을 외치면서, 그런데 그 이유를 얘기해 줘요. 그들은 진짜 회개를 하러 온 게 아니었고요, 진노를 피하고 싶었어요.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회개하러 왔어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꺾으시면 어쩌지? 벌하시면 어쩌지? 안 풀리고 꼬이시게 하면 어쩌지?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실 복들이 있었는데, 잘 풀릴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가로막히면 어쩌지? 그 진노와 불행을 피하고자 회개하러 나옵니다. 그들은 죄 지은 그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풀고 싶었어요. 죄를 지었고 회개를 해서 과거를 지워버리는 해결형, 회피형 회개를 하러 온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 보시거나 성경 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모습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였습니다. 죄 지은 그 일만 해결하는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과 모습이 변하는 열매 맺는 회개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회개의 장면들이 잘 안 나와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옷을 찢고 울며 불며 회개하는 모습은 성경 다른 곳에선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회개란 건 울면서 불면서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 모습도 맞지만, 회개는 그렇게 죄가 종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통해 말씀해 주신 회개는 참회를 넘어서서 변화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회를 넘어서서 변화로 나아가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라는 그 선포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응답이 나오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네, 이거 회개했습니다가 아니었죠. 회개하십시오라는 선포 앞에서 사람들의 응답은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할까요? 였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는 죄의 끝남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사과입니다. 사과도 회개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진짜 회개는 사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삶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각 사람의 삶에 맞는 회개의 모습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줘요. 우리도 했었죠?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걸 했나요? 챌린지를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묵상하고 있는 찬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챌린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챌린지 하시면서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는 생각은 하셨나요? 그것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회개라는 생각도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가까워지는 것,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삶의 실천이 회개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새벽이슬 청년분들이 챌린지를 하면서 회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번 주 마지막 챌린지잖아요. 이거 앞두고 우리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 혹은 뭐 옆에 있는 청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이나 옆이 없으시면 앞이나 뒤를 보시면서 가족분들 좀 떨어져 있으면 함께 이렇게 눈빛 교환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수고했고 이번 주도 회개합시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챌린지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모든 챌린지는 주님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챌린지 다 안 하셨죠? 다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다 못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열매가 바로 보이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회개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목사님 전 실수하고 반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다 못했을 수 있습니다. 빼먹은 적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요 바로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열매도 단숨에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나누고 오늘 설교는 마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것을 열매 맺는 것에 많이 비유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러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열매에 많이 비유하는데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중에 15장 5절 말씀만 제가 앞에 화면에 준비했는데 우리 15장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열매 맺는 비법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서 15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나무는 양분을 공급하고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기만 하면 가지는 언젠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열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그것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신요셉 목사, 열매를 좀 빨리 맺어야겠다. 신요셉 목사야, 너 열매를 좀 많이 맺어봐야지 않겠니?
신유샘 목사야, 너가 청년부에서 양육하고 있지, 신방하고 있지. 근데 그거 끝나고도 청년들이 별로 변화가 없더라. 너 그렇게 해서야 되겠니? 조금 품질 좋은 신앙인을 생산해 보는 게 어떻겠니? 너 열매의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속도가 중요하냐? 품질이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빨리 변화되면 좋겠죠. 많이 변화돼도 좋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에 회개를 묵상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새벽이슬 공동체 앞에서 오직 이 선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것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